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보는데 오늘 좀 못 가네요. 그래서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9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깊은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말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빌라도의 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지난주 예수님 이제 빌라도 재판에 응하는 그 모습 때 말씀드렸었는데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할 때 침묵했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 생활에도 일상 생활에도 그렇고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필요성. 특별히 오늘은 지혜에 대한 얘기보다 지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도 그렇고 시합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제일 유명한 게 내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제일 유명한데 그거 말고 또 이제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얘기인데 무지가 죄다. 무지가 죄다. 이게 모르는 게 죄라는 거죠. 모르는 게 죄. 사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 이제 변명을 하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되게 넘어가줘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법을 어긴 거는 모르고 범한 거나 알고 범한 거나 법을 어긴 건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몰라도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면은 엉뚱한 실수를 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빌라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이제는 다른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엉뚱한 짓이 뭐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또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어떤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큰 죄의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지 않아서 빌라도가 총독 자리를 빌리는 그런 기분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 얘기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총독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도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신앙 없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의 그 실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본문에서 자기 의지와 전혀 다르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빌라도 얘기를 먼저 해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창을 가진 자다. 창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무서운 날카로운 공격적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빌라도는 그 본명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끝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사형을 언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빌라도는 티베리스 황제 때 이제 파견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하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와 이두메, 유대하면 여기 예루살렘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갈릴리 그쪽에 많이 이 빌라도는 우선 그런 얘기보다 먼저 할 얘기가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 군사를 다 운영하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 또 법을 집행하는 권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정치인인데 종교 문제가 다뤘죠. 그래서 살해되는 공무원들 목도 칠 수 있고 날리고도 붙이기도 하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기록한 여기 온 거에 보니까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게 사실 월권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세워지죠? 누구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의 후손이 되시죠? 모세의 영이든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 원리와 다르게 이 시대에 이제 유대가 나라를 잃고 보니까 이방 정치인에 의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그런 이제 아픈 사건들 겪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분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로 살았다 그래요. 거기에 본부를 두고 살다가 중요한 때 이제 6월절이라는 이런 큰 절기 있잖아요. 명절 그때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를 함께 주둔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명절을 맞이해요.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되면 늘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라고는 보니까 습관, 관례 그냥 늘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3.15나 8.16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뭘 합니까? 제수 사면하는 거예요. 저희들 감옥에 같은 사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권한이 있었는데 그런 권한, 그런 관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6월절에 제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빌라도가 다스린 유대 지역의 감옥, 그 감옥이 성경에 거기에 그 감옥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록이 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보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 아닙니까? 이두메하고 이런 몇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으니까 그 세 도시 중에 한 군데 이제 있을 거란 말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이사랴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감옥에 빌라도가 관할하는 감옥 안에 죄수가 많이 있었겠죠. 꼭 두 명만은 아닌데 그 죄수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은 이제 여러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라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이 바라바 예수다. 바라바 예수. 그래서 여기 예수님 같이 감옥에 있던 제수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그리고 대신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이제 빌라도가 제수 중에 한 분을 석방시키려는데 그 후보 중에 두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빌라도는 아까 전에 사법권이 있고 뭐 행정권이 있고 엄청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석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권리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대로 여기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할 때 질문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굳이 군중들이나 사례들의 경우에서 누구를 석방시켜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굳이 그 일을 해도 되지, 아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마땅히 자기의 전 고유 권한을 가지고 예수는 죄 없으니까 내가 석방시켜줄까, 이거 석방시켜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왜 그 빌라도는 자기 권한, 이게 죄수 하나를 명절에 석방시켜주기 자기 권한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그거 몰라서 쓸려없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보좌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군중들에게 불필요한 그 질문합니다. 더 까다로워지는데 자기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사실은 바라바를 석방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원래 이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딱 재판해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대해 등장하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제 죄수를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손상에 올려놓고 군중들에게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주면 좋겠느냐 물으면 빌라도 생각하기를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석방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유명한 죄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아주 더 흉악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란죄. 그리고 반란죄를 일으키고 선동을 하면서 또 사람까지 살해한 그런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질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요. 바라바는 아주 악한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석방시켜줄 것이라 그런 기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만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석방시키는 게 자기만의 결정이 아니라 군중들 동의도 얻었다. 이런 이제 어떤 합법성, 자기 결정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누구를 석방시켰냐가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은 오늘 이제 다음 얘기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을 요구한 게 아니라 빌라도를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지 못하고 자기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짓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쩌면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서 로마 총독의 자리도 일찍 잃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도가 이런 실수를 했는가? 왜 빌라도가 이런 실수를 했는가?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답 하나예요. 빌라도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불신앙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적극적이었지만, 당신을 변호하는 일들,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은 침묵했잖아요. 자살 주제에 침묵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영안이 흐려지고, 점심하면 영적인 장님이 되고, 영적 쥐가 다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영적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갈 길, 자기가 지혜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자기가 선택할 그 선택을 못하고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비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이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르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게 많이 있지만은 뭐 믿음의 결과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또 하나 믿음을 우리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바르게 살게 만들어줘요. 왜? 믿음은 지혜가 생깁니다. 믿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믿을 때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그 얘기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는, 사람은 믿는 것만큼 안다. 또 아는 것만큼 믿는다. 믿는 것만큼 안다 그랬고요. 아는 것만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과 지식이라는 건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또 무슨 얘기는 믿음은 영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만큼, 내 믿음의 두께만큼, 내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지혜가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게 딱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물론 제 사함을 얻기도 하고 심의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믿는 자의 힘이 더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힘까지 더하셔서 우리는 빌라도와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여기에서 얻어진 영적 지혜와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말씀하려고 하던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자, 그럼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 명절에 석방시켜드리고 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그 객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입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드릴게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빌라도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로 그분 정치와 관계없는 일이 없어요. 다 정치와 연결되어서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냐, 바라바를 석방시켜주냐, 이 부분도 종교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 바라바와 그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누구 석방시켜주는 게 좋으냐. 그래서 군중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석방시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군중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면 곤란하잖아요. 민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지금 빌라도 법정에 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사내들이 공의 편이고 제사장 편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 편이고 서기관들 편이고 바리새인들 편이지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입장, 사내들의 공의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내들의 공의의 입장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제사장의 입장과 다른 행위를 하면 반란이 일으키고 그 반란이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요가 만약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전해지면 이제 빌라도가 정치적인 권력,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군중들을 잘 달래갖고 군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런 군중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또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죄를 석방시켜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빌라도가 자꾸 빌라도라는데요. 바라바는 악행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려고 하는데 정치적 입장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석방시켜주지 못하지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래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서 제대로 죄수 하나 선택해주면 백성들이 환심을 사니까 환심을 사면 자기가 골아픈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놓고 재판하는 게 골아파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빌라도도 정치인이고 양심이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나라.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죽인다는 것은,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문제를 다 처리함으로써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줘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지난주과도 약간 연결된 얘기인데 빌라도는 이 신문 많은 예수님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고발하는 사건 전모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 재판, 2차 재판 두 번의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아내의 조언. 이 오늘 본문 식구들을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옳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부탁을 하는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이 좀 길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정리하는 걸 보니까 클라우디오 프로클라 이름이 9자나 되네요.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죠.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옳은 사람이라 했어요. 옳은 사람.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이분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다. 좀 더 차원 높게 얘기를 하면 이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하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은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된다. 아니면 메시아나 거룩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고 거룩한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수님을 해야 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또 자기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자기 애를 많이 썼다. 이 얘기를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좀 뜻이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애를 많이 썼다는 말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아마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하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전날 밤에 꿈을 꿨지요.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령하고 신비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또 더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깨달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꿈을 봤을 때 예수님을 해치는 것은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상관된 일을 전혀 하지 마라. 뭐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석방시켜주라,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클라우디오도 조금 안타까운 게, 클라우디오 프로클라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정도였으면 괴로웠으면 차라리 남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석방시켜 주시오 그렇게 말해 정상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조언 때문에 빌라도는 그 재판을 하면서 흔들려고 고민했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석방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못하죠. 그게 왜냐하면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욕심의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야겠다. 이 권력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석방시켜야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못했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게 이제 욕심이 처음엔 물론 작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되면 커지고, 커지면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되게 되고, 또 한 인간으로서는 이 빌라도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하게 되고 큰 실수를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원고를 쓰면서 느꼈더니 이거 나도 얘기하고 나도 깨닫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성도답게, 하늘나라 가는 성도답게 살려면 적어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은 내 안에는 욕심과 내 안에는 욕망들이, 특별히 세속적인 정욕적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영역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3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다른 것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 이것을 가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큰 실수 범한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궁금하죠. 처음에 신앙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또 그 안에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고 큰 실수를 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